할렐루야. 우리 존경하는 정혜우 목사님 심호하시는 이 신양교회에 꼭 한번 와보고 싶은 리더. 35년 전에 제가 이 자양동 아가씨를 만나서 장가를 갔습니다. 늘 요 앞을 왔다 갔다 했니다. 그러면서 신양교회 참 귀한 교회다. 그래서 둘이서 함께 수요일날 예배도 드리고 살짝 갔어요. 근데 35년 만에 제가 이렇게 강사로 오니까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몰라요. 예. 말씀드린 대로 저는 지난 주간 한 주간 제가 원래 미쿡에서 왔습니다. 17년간 미국에서 살았어요. 그리고 포항에 온 지 9년이 이제 시작되는데 미국에서 저를 초청해서 딱 집회 주일날 마치고 월요일 밤 비행기를 타고 참 내가 오늘 이 약속 지키기 위해서 14시간 비행기를 타고 오늘 새벽 5시 반에 인천공항에 내려서 여기로 곧장 왔습니다. 비행기 내내 말씀을 준비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35년 만에 참 그렇게 우리 둘이서 은혜 받았던 그 교회를 방문해서 설교한다고 생각하니까 비행기 안에서 잠이 안 와.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할렐루야. 한번 옆에 보고 한번 인사합시다. 여러분, 오늘이 수요일이가 교회 가야 되나?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오늘 건강하게 걸어서 차를 타고 교회 나와서 이 좋은 교회에서 예배 드리러 이 자리에 앉아 있다면 여러분 복 받은 사람인게요. 앞에 옆에 보고 째려보지 말고 100만 불짜리 미소를 지으면서 내 자리에 내 옆에 앉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만간에 다 듣고 해요. 다 듣고 제가 시키는 대로 그대로 외우세요. 하여튼 성질 급해 한국 사람들. 제가 시키는 대로 해주세요. 내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조만간에 내가 밥 한번 사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안 해도 나는 괜찮아. 나는 신경 안 써요. 그냥 내 혼자 해요. 그리고 설교할 때요, 아멘 잘하는 쪽 보고 난 설교해요. 그러니까 아멘 하든지 안 하든지 상관없어. 그러나 분명한 것은 아멘 하면 말씀의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하고 사십니까? 박완서님이란 작가가 있습니다. 돌아가셨어요, 얼마 전에. 그분의 책, 수많은 베스트셀러가 있지만 그분의 책 일상의 기적이란 책이 있어요. 거기에 보니까 참 감동적인 얘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뭐라고 써있냐? 우리는 하늘을 날아다니는 것을 기적으로 생각한다. 또한 우리는 바다 위를 걸어가는 것을 기적으로 생각한다. 아니다. 진정한 기적은 우리가 이 땅에 걸어 다니는 것이다. 그렇죠. 여러분, 수술 후에
여러분, 방귀 나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줄 압니까? 수술을 안 해본 사람이 이건 몰라요. 예? 저는요, 쓸개 빠진 노민이더, 이 쓸개가 중요한 줄 몰랐어요. 그런데 한국에 와서 목회하면서 지쳐서 이거 너무 아파요. 그래서 딱 가니까 쓸개가 문제인 거예요. 쓸개 제거 수술을 했는데요, 쓸개가 얼마나 중요한지 새삼 느껴요. 그 쓸개가 나는 그렇게 소중한지 몰라요. 소화가 안 되는 거예요. 쓸개가 없으니까. 그리고 얼마나 피곤한지 몰라요. 하나님 앞에 쓸개 있는 걸 감사를 못해서 예? 여러분,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세상에 보면요, 암 환자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희 교인들도 매주일날요, 저한테 기도 받으러 오십니다. 암 환자가 많아요. 그래서 검사하러 올라갈 때, 항암 치료 받을 때, 수술할 때 기도 받으러 와. 너무너무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러면서 그들의 소원이 뭐냐? 목사님, 내가 이토록 좋은 교회, 내 걸어서 건강하게 교회 다니는 게 소원이래. 예?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건강하게 교회 나와 앉아 계시, 이거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감사해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뭐야, 오늘 예배 가야 되나? 수요일날. 이게 아니라니까요. 어제 수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돌아가시면서 단 하루만이라도 더 살았으면 하는 하루를 오늘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에 아멘하고 점심 먹으면 오늘 점심이 억수로 맛있어요. 은혜 받고 먹으면요, 5,000원짜리 먹어도 감사해요. 예? 제가 얼마 전에 회의가 있어서 신라 호텔에 가서 이야, 저녁 식사 뷔페를 초대받아 갔어요. 신라 호텔이에요. 그런데 16만 5천 원이요. 깜짝 놀랐어. 16만 5천 원이 몇 끼인데요? 너무 비싼 거예요. 그런데 이제 딱 그릇을 들고 딱 줄을 섰는데 세상에 앞에 언니들, 이모들이 뭐라고 하느냐? 여봐, 먹을 게 별로 없어. 제가 그 순간 그릇을 확 뺏고 싶은데, 나가세요. 어떻게 16만 5천 원짜리를 잡수시며 먹을 게 없다 그래? 세상에 놀라운 일, 놀라운. 예? 감사가 없어요. 만족감이 없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박완 스님의 일상 기적에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신장 있잖아요, 키드니, 콩팥, 요거 이식 수술하는데 3천만 원이 든대요. 그 다음에 간 이식 수술하는데 5천만 원이 든대. 심장을 이식 수술한다, 5억 원이 든대. 제일 중요한 5억. 여러분, 그래서 우리 몸의 모든 장기를 만약에 이식 수술을 받는다면 토탈 얼마가 되느냐? 51억 원이 된대요. 야, 계산을 잘 해놨어. 51억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만약에 아프셔가지고 앰뷸런스에 실려가면 1시간 산소호흡기에 36만 원이 든대. 그러니까 24시간 우리가 마음껏 하나님의 은혜로 산소를 마시고 건강하게 오늘도 지내고 있다면 860만 원을 공짜로 버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몸이 오늘 건강하게 오늘도 산소호흡을 잘하고 이 신양재단에 오늘 은혜 받으러 나오셨다면 여러분은 51억 860만 원짜리 여러분 몸을 가지고 오늘 사는 거예요. 아멘 소리가 별로 없니다. 감사하면 아멘. 아멘. 감사하라 내 영혼, 이런 찬양 몰라요?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찬양하라. 찬양. 잠깐만.
잠깐 죄송합니다. 난 일하면 찬양 안 해요. 뭐 얼굴이 왜 이렇게 심각해? 무슨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서 뭔 표정이 이렇게 심각해? 얼굴이 말이죠, 은혜로 넘쳐야 돼. 이거 반주 한번 해줄 수 있어요? 아유, 미안해, 내 미리 가르쳐 드려야 되는데 미쿡에서 온다고 바빠가지고 반주 좀 해줘요. 아이고, 잘했어.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자, 저를 봐요. 아이, 안 봐도 돼. 저를 봐.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표정으로 감사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 감사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 내 속에 있는 것들 다 감사하라, 감사하라, 찬양하라,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찬양하라.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하나님은 감사하는 사람을 좋아하십니다. 또 아멘이 서서히 꺼집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은 감사하는 사람을 좋아하십니다. 감사는, 잘 들어요, 내가 미쿡에서 비행기 타고 여기까지 이 말씀 하려고 왔다니까요. 잘 들어요. 오늘 아침에 여러분 걱정거리에 딱 빠져 있으면, 오늘 문제에 빠져 있으면 절대 설교 귀에 안 들어와. 다 날라버려요. 은혜 빼앗겨버려요. 문제에 근심. 그러나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 나에게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문제에도 말씀에 집중하면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거예요. 감사는요, 더하기와 같아서 감사하면 할수록 하나님 감사거리를 더 주십니다. 이걸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참 놀라운 건 반대로 불평도 똑같아. 불평하면 불평할수록 불평거리 더 생기는 거예요. 잘 보셔야 돼요. 이 불평과 코로나 바이러스와의 공통점이 하나 있더라고. 뭐냐? 감염 속도가 빠르다는 거예요. 뭔 말인지 못 알아들으셨어요? 그리고 자기뿐만 아니라 주위에 있는 사람들까지 영향을 주잖아요. 똑같은 얘기예요. 자, 민수기 14장에 보면 가나안 정탐꾼을 12명 하나님 보내잖아요. 똑같은 시간 똑같이 사람을 보냈는데, 여러분, 인사이트,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10사람 안 된다, 들어가면 다 죽는다, 불평했습니다. 원망했습니다. 그 얘기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은 전부 다 밤새도록 통곡하고 원망했습니다. 그 10명과 그 얘기를 들은 모든 불평했던 사람 다 한 명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습니다. 광야에 죽었습니다. 오직 2사람만, 여호수아와 갈렙만 어떤 문제도 흔들리지 않고, 이건 하나님이 주신 땅이다, 감사하며 나갔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사용하셨고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여러분 가정에 100% 우리 집은 문제가 없다, 손 들어보세요. 없습니다. 문제 없는 가정, 기도 제목이 없는 가정이 어디 있습니까? 요즘 얼마나 하루하루가 힘든 세상입니까? 미국에 가니까 미국도 죽을 지경이에요. 지금 어려워요. 은행이 무너지고 직장을 잃고 이민 사회들이 많이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전 세계에 어렵지 않은 곳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딱 2가지 스타일이 있어요. 하나는 여전히 어렵지만 하나님 앞에 정말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은 반드시 이기게 하실 것이다, 이것 또한 지나갈 것이다, 하나님 앞에 어떤 순간에도 믿음을 지키고 감사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렇게 좋은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은혜 받아도 나갈 때는 고개 아이고, 오늘도 죽을 지경이다, 힘들다, 죽겠다 하니까 제가 우리 교인들 보니까 지금도 죽을 지경이야. 안 풀리더라니까요. 왜 그런 줄 내가 알았어요. 민수기 14장 28절에 저 따라 해봐요. 만군의 하나님이 일러 가라사대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그대로 행하리라. 하나님 말씀인데 아멘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들리는 대로 그대로 이루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서 좋은 생각하고 좋은 믿음의 말씀을 하셔야 되죠. 안 된다, 죽겠다, 어렵다, 늘 그런 말을 하나님 앞에서 하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확실히 제가 목회하면서 보잖아요. 근데 언제나 어려운데 언제나 예배 드릴 때 감사하고요, 손 들고 찬양합시다면 하나님 앞에 저 집이 틀림없이 어려운데도 눈물 흘리며 감사. 여러분, 이 손 드는 게 쉬운 줄 아세요? 많은 분들이 손 들고 찬양합시다. 에이씨, 목사님도 맨 손 들고. 이게 여러 쉬운 게 아닙니다. 이게 우리 교회 어떤 분이 간증했어요. 지난 주간에 목사님, 제가 70년 만에 손 올렸습니다. 요즘 최근에 은혜 받고 70년 만에 손 올렸대. 쉬운 게 아니에요. 왜? 내 힘으로 안 되는 걸 깨달았을 때 손 드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 물질, 자녀, 내 앞날 내 힘으로 안 돼요. 지난 3년 동안 이제 여러분들 마스크 많이 벗었네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난 3년 동안 우리 코로나 겪으면서요, 바이러스 앞에도 우리 꼼짝 못 하잖아요. 3년간 우리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인간이 얼마나 무능한지 철저하게 깨달았잖아요. 하나님, 내 힘으로 안 됩니다. 건강 내 힘으로 안 돼. 우리 원로장님 80이 다 돼가셔서 목사님요, 왜요? 내가 요즘 며칠간 많이 우울해서 잠이 안 왔습니다. 왜요? 장로님, 우리 친구 중에 6명이 최근에 요 2달 사이에 6명이 천국에 가셨대요. 그래서 이렇게 친구들이 한꺼번에 이렇게 6명이나 가서 금년 들어와서 너무 마음이 울적하고 외롭고 잠이 안 온다는 거예요. 그러시겠습니다. 그래서 누구한테 전화했냐? 서울에 있는 아들한테 전화를 했대요. 아들아, 아버지 웬일이십니까? 내 친구 6명이 갔다. 아버지가 요즘 잠이 안 온다. 마음이 울적하다. 그러니까 아들이요, 뭐라고 그래요? 아버지요, 내 친구도 갔니도. 그 아들이 51살인데 아버지, 내 친구도 갔니도. 그러니까 알았다, 미안하다. 여러분,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는 데는 순서가 있는데 가는 데는 순서가 없어요. 하나님 부르시면 다 가잖아요. 다 가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여러분, 하루하루 살아있음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어떤 순간에도 우리가 감사를 잃지 말아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감사의 정말 롤 모델의 한 사람을 소개하고 나는 곧바로 포항으로 또 갈 거예요. 누구냐? 다니엘이에요. 엘이란 말은 하나님이란 뜻이고 다니란 말은 보고 계신다. 아들 이름을 참 잘 지었어, 아버지가. 다니엘아, 너 평생 하나님이 늘 보고 계신다. 그거 생각하고 살아야 돼서 이름을 다니엘이라 지었어요.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이 아들이 10대 때, 청소년 때 자기 이스라엘 나라가 완전히 망했어요. BC 586년에 바벨론이 공격을 해서 나라가 완전히 쑥대박이 됐어요.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간 바벨론 포로 생활 한 거 기억하시죠? 성경 얘기하면 고개라도 끄덕끄덕 좀 해줘요. 맞지요?
그때 티네이저로 10대로 이 다니엘이 세상의 남의 나라에 포로로 붙잡혀 갔단 게, 여러분 생각해봐요. 저도 남의 나라에 17년을 살아서 이 본문이 그냥 안 와닿아요. 여러분 남의 나라에 살아봐요. 얼마나 서럽고 힘든지. 제가 17년 동안요 남의 나라에 살면서 한 번도 태극기를 보고 안 울어본 적이 없어요. 저는 미국에서 목회할 때 3.1절, 6.25, 8.15 무조건 태극기 딱 강대상에 꽂아놓고 애국가를 마지막에 부르면 전부 다 울어, 다 울어. 나도 울고 교인들 다 울어. 왜? 조국을 떠나온 서름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교인들 가운데 김치 먹으러 3시간 차를 타고 오는 교인들이 있었어요. 김치 먹는 거 감사하소. 정말이요. 김치 먹는 거 한인 마켓 장 보려고 3시간 4시간 참 멀리서 차를 타고 교회 예배 드리고 김치 한 그릇 먹고 마켓에 가서 장 보고 가는 게 일주일의 소망이에요. 소망. 한국 사는 거 감사하소. 정말 감사해야 돼. 감사해야 돼요. 그러니까 남의 나라에 살아보니까 저도 이 본문이 그냥 와닿지 않아요. 그런데 남의 나라에서 10대에 가서 얼마나 잘했길래 결론적으로 다니엘이 이스라엘의 가장 축복받는 높은 자리에 올라갔어요. 바벨론 나라에서 말이에요. 6명의 총리 가운데 수석 국무총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쉽게 생각할 문제가 아닙니다. 아직 미국 사회에 우리나라 출신 장관 됐다는 거 들어봤어요? 힘들어요. 지금까지 하원 의원 한 분 나와서, 상원 의원은 나왔어, 시장 한 사람은 나왔어, 한인 출신으로. 근데 장관 정말 힘들어요. 그런데 어떻게 남의 나라 10대 바벨론 나라에 쫓겨가서 포로로 산 이 다니엘이 얼마나 잘했으면 수석 국무총리가 되냐 말이에요. 이건 보통 대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만큼 다니엘이 똑똑하고 최선을 다하고 너무너무 잘 살고 너무너무 성공을 해서 헌신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요 다니엘을 시기 질투하는 사람,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라 가까이 있는 바벨론 출신의 고관들이 늘 저 사람은 왜 우리나라 사람도 아닌데 지가 뭔데 수석 국무총리가 돼서 우리 위에 있노? 그 늘 불평 원망이 있는 거예요. 요걸 잡아야 되겠다 하고 딱 잡으려고 보니까 이거 참 끈덕지가 없는 거예요. 너무너무 흠없고 깨끗한 사람인 거예요. 자, 여기서 첫 번째 교훈합니다.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언제나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은 저 일본의 가마모토가 아닙니다. 아직 뭔 말인지 못 알아들으시네. 저 영국의 베이커가 나를 힘들게 하는 게 아니에요. 꼭 보면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꼭 가까운 사람들이 나를 아프게 해요. 내가 진짜 잘해줬던 사람, 내가 정말 사랑했던 사람, 그 사람에게 내가 상처를 받을 때도 많아. 그래서 여러분에게 정말로 제가 오늘 첫 번째 메시지는 뭐냐? 교회에 오셔서 어떤 경우에도 사람의 소리에 흔들리면 안 된다 이거요. 할렐루야. 마귀는 귀신같이 내 약점을 알아요. 딱 이렇게 예배 잘 드리고 이렇게 봉사 잘하고, 찬양팀 내가 오늘 들어오는데 야, 찬양팀 참 잘하시네. 내가 놀랬어요. 그런데도 저렇게 찬양 잘하다가도 한 소리 딱 들으면 에이씨 나 안 한다. 자기 알아주지 않고 내가 잘해줬던 사람에게 상처받아 봐요. 딱 우리는 마음에 딱 시험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여러분 사람의 소리에 흔들리면 안 돼.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 집중해요. 할렐루야. 한번 따라해. 오직 하나님께 집중해야 합니다. 그게 은혜의 비결이요. 예? 제가요 50년 전에 어릴 때 들었던 광고 멘트가 있어요.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들도 기억하실 거예요. 나는 지금도 기억해요. 이 소리도 아닙니다.
다 웃으시네. 그 다음 뭐요? 저 소리도 아닙니다. 뭐는? 용각사는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나 용각사하고 상관없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신앙이 용각산보다 못하다니까. 이 소리 듣는다고 나 에이 나 안 한다, 나 안 한다, 나 봉사 안 할래. 그렇게 교회 봉사 잘하고 찬양 잘하고 식당에서 봉사 잘하다가도 야 짭다 맵다 싱겁다 한마디 들어봐. 에이씨 나 안 한다 대체 나 안 한다. 소리에 다 넘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까운 사람에게 뭔 소리 들어도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 있나 하는 순간부터 시험에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다니엘의 첫 번째 비결은 어떤 사람이 어떻게 나를 죽이려고 해도 그 사람에게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가까이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주님과 여러분의 거리가 멀어지면 안 돼요. 주님과 교회의 자리가 절대로 멀어지면 안 돼요. 담임 목사님과 여러분의 거리가 멀어지면 영적으로 그만큼 손해예요. Out of sight, out of mind인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를 잘 보세요. 주님 곁에 있을 때는 절대로 그러지 않았어. 근데 어느 날 주님 곁을 점점 멀어집니다. 멀찍이 쫓아갑니다. 그때부터 사단이 시험하는 거예요. 끝내는 부인하고 마는 거죠.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여러분 절대 교회 나오셔서 사람의 소리에 여러분 귀를 기울이고 사람의 소리에 흔들리고 사람의 소리 때문에 낙심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어려운 일 당할 때 그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아무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할렐루야. 반주자님, 내가 지금까지 설교한 가운데 내가 첫음에 이렇게 따라서 반주하는 분은 처음이에요. 와, 고맙습니다. 이럴 때 박수 한번 해야지. 사랑하는 여러분, 일평생 여러분의 이 자리를 떠나지 말고 평생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 찬양하고. 금방 아멘이 식었습니다. 다시 일평생 여러분의 이 자리가 찬양의 자리가 되고 치매 걸리지 마시고 일생 건강하게 새벽 기도하고 예배 드리다가 주님 앞에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더 바싹 나가요. 바싹 나가요. 야, 어떻게 다니엘이 속이 얼마나 상하겠어요. 이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왕에게 갔어. 뭘 꼬투리 잡았어요? 하루에 3번씩 보니까 딴 거는 의미 없고 하루 3번씩 자기 집에 가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3번 기도하는 걸 딱 알고, 하하, 요거 잡자. 어떻게? 왕에게 가가지고요. 왕이시여, 지금부터 한 달간 왕 외에 다른 사람이나 신에게 절하면 무조건 사자굴에 쳐넣읍시다. 요건 누구 잡으려고? 다니엘 잡으려고. 야, 이 말을 들었을 때 여러분, 다니엘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여기까지 어떻게 왔는데,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어떻게 왔는데 내가 10대에 와서 죽도록 고생해서 이 자리에 올랐지 않았겠어요? 어떻게 왕이 이럴 수 있어요? 내가 얼마나 지금까지 충성했는데, 내가 다른 신하들에게 못한 게 뭐 있어? 얼마나 잘했는데, 근데 왜 why me? 왜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그러면 여러분, 이 상황에 이렇게 하면 안 될까요? 하나님,
Excuse me, please. 한 달만 내 기도를 잠깐 쉴게요. 그걸 좀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한 달간만 하나님 입을 덮어쓰고 기도할게요. 하나님 봐주시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요, 오늘 다니엘서 6장 10절. 자, 다시 읽습니다. 오늘 본문. 자, 오늘 본문이 이거예요. 다니엘이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성경 이제 한번 읽어봐요. 6장 10절 시작. 저를 봐요. 한번 따라. 전에 하던 대로, 다시 한번 크게, 전에 하던 대로 기도하고 감사하였더라. 우리는 지난 3년간 코로나 겪으면서요, 교회가 코로나 발상지입니까? 교회 오면 코로나 걸려요? 그런데 아직 유튜브 보는 인간들이 있어요. 교인입니까? 진실로 아직도 교회는 안 나오고 유튜브로 때우는 분들이 있다니까. 정말 예수 믿는 분 맞아요? 여러분, 이 다니엘을 보세요. 내가 이거 오늘 기도하면 나 지금 사자굴에 던져, 나 죽어, 한꺼번에 다 잃어요. 그러면 하나님 한 달만 좀 쉬었다 갈게요, 이럴 수 있잖아요. 다니엘이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잘 보세요. 감사할 게 뭐가 있습니까? 지금 다 잃는데, 아니 생명까지도 잃는데, 다니엘이 어떻게 감사할 수 있었을까? 다니엘이 잃어버릴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결론입니다. 다니엘은 하나님께 집중했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까지 이루어주시는 하나님,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비록 내가 내일 들켜서 고발당해서 내가 사자굴에 던짐을 받아 죽을지라도 거기에도 하나님이 함께 계실 줄로 믿고 감사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왜 감사가 안 되느냐 하면요,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를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 지금 안 되는 거, 지금 손해본 거, 지금 내가 몸이 아픈 거, 지금 자식이 속생이는 거, 지금 물질적으로 조금 어려운 거, 조금 내 마음에 힘든 것,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지금 여기에 마음을 다 빼앗기니까 여태까지 베풀어 주신 하나님은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목사님, 내가 지금 교회 갈 상황이에요. 내가 지금 예배 드릴 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안 풀려요. 잘 들어야 돼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길이 열리면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이 중요해요. 순종하면, 크게 순종하면 길이 열립니다. 믿으시면 아멘. 우리는 하나님께 이러잖아요. 하나님, 요거 해주시면, 우리 아이들 잘 되면, 내 건강을 회복하면, 내가 여유가 좀 있으면 그때 교회 나올게요. No! 성경에 어디 그렇게 돼 있어요? 길이 열리면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어렵고 힘들지만 주님 앞에 감사를 작정하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면 주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욥기서 1장을 잘 보십시오. 욥 같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하루아침 다 잃었습니다. 여러분, 하나 자식 잃어도 가슴이 묻는데 10자식 다 잃었어요. 한꺼번에 어떻게 이런 아픔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전 재산 다 잃었습니다. 한순간. 부인마저 저주하고 도망갑니다. 친구들 다 떠나갑니다. 몸에는 욕창이 걸려서 죽어갑니다. 근데도 욥기서 1장 20절에서 22절에 보면요, 욥이 결코 하나님 앞에 범죄치 아니하고 원망치 아니하며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찬송하더라. 할렐루야. 왜?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실 자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자, 여러분에게 답이 서서히 작아집니다. 누구 겁니까?
여러분의 자녀 누구 겁니까? 여러분의 물질 누구 거입니까? 내 거 아니고. 그러니까 요거 조금 손해보면요, 조금 힘들면 교회 안 온다니까. 내가 지금은 예배드리 감사는 무슨 감사. 제가 이제 제 얘기를 하고 마치겠습니다만, 저희 아버님이 중학교 때 일찍 돌아가셨어요. 어머님이 저를 이제 참 어렵게, 아들 둘이의 막내인데 제가 어렵게 시장 바닥에서 고생하며 저를 길렀죠. 아버님이 아프실 때 참 저에게 늘 노래를 하나 가르쳤어요. 그래서 아버님이 늘 여라, 노래 불러라 이러면 내가 이 물통을 들고, 이게 다 코카콜라 병 같은 거 들고 아버지 앞에서 부른 노래가 있어요.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느냐. 인생은 벌거숭이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것. 어떤 교회에서 이랬더니 할렐루야 박수도 치더라. 박수 치지 마세요. 우리 아버님이 고 최희준 선생님을 너무 좋아하셨나 봐. 근데 내가 그 노래를 부르면서 교회 나오면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 너무 참 옳은 얘기다. 여러분, 이 세상에 태어날 때 뭐 갖고 태어나시면 손 들어봐요. 뭐라도 쥐고 태어나신 분 있습니까? 없잖아요. 착각하지 마세요. 내게 아니라니까. 그래서 우리가 갈 때도 우리가 입는 마지막 옷을 수의라고 하잖아요. 그 수의에는 It's no pocket. 무슨 말인지 아세요? 주머니가 없어요. 다 놓고 가야 돼. 내게 아니라니까. 그런데도 지금까지 내 거라고 착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조금 힘든 게 섭섭하고 억울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참 놀라운 건 다니엘이 기도하고 감사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딱 찍었어요. 저는 하나님이 딱 찍었다고 봐요.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했어요? 감사하는 그 순간에 천군 천사들을 사자굴에 보내서 입을 틀어막고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감사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저는 오늘 비행기 안에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신양교회가 감사로 넘치는 행복한 교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제가 목이 아파서 잘할지 하고 목을 위해서 기도하고 왔는데 좋은 교회 오니까 목이 풀리네요. 저희 얘기하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딱 12시에 마치는 거예요. 참 더 하고, 언제 또 신양교회 오겠나 싶어서 더 하고 싶었지만 저는 항상 그래요. 설교를 짧게 하는 목사는 복이 있나니 제가 또다시 청함을 받을 것이. 아멘 안 하면 길게 합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봐주세요. 제 얼굴 한번 보시고 1번 맞춰보세요. 목사님 아들 같다. 딱 제 인상을 보고. 2번 장로님 아들인가 보다. 3번 집사님 아들인가 보다. 4번 권사님 아들인가. 5번 평신도 아버들인가 보다. 6번 에이 아무것도 아닌가 보다. 자, 몇 번 제 얼굴을 보고. 예? 예? 1번? 어머, 너무 좋게 봐주셔서 시간이 없어요. 정답 6번. 저희 어머님은 보살이었습니다. Do you know 보살? 보살이 뭐 하는 사람이에요? 뭐 하는 사람이에요? 예, 저를 절에서 3년간 공덕에 들어서 낳은 아들이에요. 우리 어머니 바지는 평생 하나밖에 없었어요. 나는 왜 그 바지 있는 줄을 몰랐어. 늘 회색 바지, 보살 바지. 그리고 우리 어머니 절에서 평생 사셨다니까. 공덕으로 낳은 아들이래. 그러니까 나는 공휴일이 되고 토요일이 되면 어머니 손잡고 양산 통도사, 아직도 기억해요. 양산 통도사를 제가 갔어요. 제 고향은 어디냐?
부산 영아일랜드 영도니더 제가 그러니까 그 영도에서 부산 통도서 양산 통도서까지 내가 어릴 때 어머니 손잡고 여러분 제가 그런 아들이 있어 한번 잘 봐요. 내가 얼마나 이런 아들이 목사 된 게 얼마나 기적인지. 그래가지고요 새벽 되면 우리 어머니가 일찍 새벽 4시면 정한수 떠놓고 이렇게 정지 압니까? 지나갑니다. 그냥 부엌에서 빌고 우리 어머니 그런 어머니였다니. 그런데 아버지 일찍 돌아가시는데 중3학년 때 나는 교회 가면 하나님 아버지에게 내 육신의 아버지를 잃고 너무 외로워서 도대체 하나님 아버지란 분이 어떤 분일까 궁금해가지고요 들키면 맞아 죽으니까 교복 입고 학교 간다고 하고 교회가 우리 집 앞에서 5분 거리인데 종점까지 가서 교복 입고 버스 타고 띵 들어 올라가지고 저 위에 버스에서 내려갔어요. 30분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다 교복 입고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오늘 요 반주자 자리가 요 자리가요 제 평생의 자리인데 지금도 저는 누가 와서 설교해도 항상 제일 앞에 해요. 그때 그걸 제가 못 잊는 거예요. 자, 들키면 맞아 죽어요. 보살의 아들이 교회 갔다 온 생각에. 근데 나는요 교회 가서 너무너무 나는 은혜 받아. 하나님 아버지가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 그래 맞아 하나님 아버지 그 아버지에게 내가 믿음을 가지면 내가 위로받고 꿈이 생기고 하나님 길을 여실 거야. 믿음이 생기더라니까. 그래서 아침이고 주일 아침이고 저녁이면 또 교복 입고 제일 앞에서 예배 드리는데 한 달이 지났는데 아니나 다를까 우리 어머니가 신보살 신시여 우리 어머니가 이걸 알고 밤에 찾아온 거예요. 저녁 예배 때 목사님 설교하고 있는데 열아 그런 나는 하나님이 저를 부르는 줄 알았어. 또 열아 하는데 여자 목소리인 거예요. 목사님 설교하다 깜짝 놀라요. 나는 나하고 상관없는 이름인 줄 알았어요. 딱 돌아보니까 우리 어머니가 딱 잡으러 온 거예요. 얼마나 당황했겠어. 딱 돌아보니 나하고 얼굴이 딱 눈이 마주친 그 자리에서 사람들인데 뺨을 이 새끼야 네가 하면서 때리는 거예요. 맞고 나와 개처럼 끌려가지고 본당 라비했어요. 사람들이 말리는데도 그냥 나를 쭉 패는 거예요. 얼마나 맞았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날부터 내 얼굴이 민주주의가 됐다니까 이렇게. 그리고 나가라 내 자식이 아니다. 그리고 제가요 12월 10일이야 그때 주일날 잊을 수가 없어요. 그 추운데 나가라 내 자식이 아니다. 그래 갈 데가 어디 있어요? 교회 기도실에서 그날 저녁부터 저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밤새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어머니 예수 믿게 해주세요. 신보살님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해주세요. 우리 어머니 남편 잃고 저렇게 불쌍한데 사도행전 16장 31절을 딱 써놓고 주 예수를 믿어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주여 우리 집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남편 사랑도 못 받고 저렇게 고생하는데 하나님 우리 어머니 예수 믿게 해주세요. 밤새도록 노래를 부르고 내가 기도했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이래 찬양을 잘해요. 내가 음악을 잘하는 게 전공한 게 아니에요. 밤새도록 중3학년 때부터 기도하고 1번 찬송 환난과 비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요 1번 주제 부르지 시간 없어 미안해. 2번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 여기서 안 올라가요. 왜? 목이 메이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 부처를 섬기는데 하나님 우리 어머니 살려주세요. 우리 어머니 지옥 가면 안 돼요. 지옥 가면 안 돼요. 그래가지고요 어머니께 계속 어머니를 위해 기도하고 형을 위해서 기도하고 했는데 한 달 후에 어머니가 교회 찾아왔어요. 가자 집으로 들어가자. 그래서 집에 들어갔어요. 딱 앉혀놓고 앉아라. 무릎을 딱 꿇고 오늘 결판 내자. 아, 올게 왔구나. 예수냐 엄마냐 둘 중에 하나 딱 택해라. 오늘 목숨 걸고 내가 오늘 너를 마지막 묻는 거다. 예수냐 엄마냐 할 때 제 마음에 얼마나 믿음이 생겼는지. 어머니 예수님은 어머니를 사랑하시면 뭐 이 새끼야 지금 뭐라 그랬어요?
어머니 예수 믿어야 구원 얻고 천국 가. 네, 그대로 얘기하면 지랄하고 자빠졌네. 얼마나 때리는지 몰라요. 예수 믿어야 된. 어머니가 막 화가 나니까요, 부엌에 가서 몽둥이를 들고 와서 저를 개패듯이 패는 거예요. 그래 제가, 여러분 보세요, 제가 이렇게 막았는데 이 몽둥이에 제가 이 손을 딱 다쳤어요. 그때 여러분 제가 미국에 있었다니까요. 미국에 우리 교인들, 의사들이요, 이것만 보면 교인들이 다 울어. 목사님 이거 고칠 수 있습니다, 내가 수술해 드릴게요. 포항에 오니까 우리 교인들도 다 울고 이거 고치러 갑시다. 안 고쳐. 이게 사랑의 흔적인 거예요. 그래 막 배우면서 예수님. 그러면서 우리 어머니가 그래도 내가 단호하게 믿어야 된다 그러니까 화가 나시가 뭐라 그러냐, 예수가 밥 먹여주냐, 교회가 이 새끼야 밥 먹여주냐 할 때 내 믿음이 얼마나 센지 뭘 하나님이요 저한테 확신을 주셔서 아멘, 아멘. 하나도 안 아픈 거예요. 예수님 생각하니까요 하나도 안 아파. 십자가 생각하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마 하나님이 그때 사진을 찍으신 것 같아요. 제가 교회가 밥 먹여주냐 할 때 아멘, 아멘 했거든요. 지금 봐요, 교회가 밥 먹여주잖아.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으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믿음으로 고백하고 감사하니까 하나님이 들으시고 탁 찍으신 거예요. 그날 이후로 나가라, 네 내 자식이 아니다. 그래서 또 나갔어요. 또 쫓겨나갔어요. 교회에서 자면서요. 그날 이후로 부모님께 돈 받은 적이 없어요. 단돈 10원도 고등학교 때부터 낸. 교회가 저를 다 공부시켜줬어요. 대학도 다 교회가. 정말 저는 하나님 은혜 감사해요. 우리 교인들이요, 보살의 아들이 신학생이 됐다고 얼마나 감사한지. 제가 지난달 12월에 모교회 창립 70주년 기념 부흥회를 제가 갔어요. 온 교인들이 나 끌어안고 다. 그때 그 병렬이가 목사가 돼서 이래. 여러분 감사하니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끝까지 어머니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날부터 새벽 기도 하루도 안 빠졌어요. 계속 기도했어요. 그런데 서울에서 신학교 공부하는데 10년이 되던 어느 날 나를 내려오라 그러더니 우리 어머니가 목소리가 달라졌어요. 화도 안 내고 앉아라. 그래서 앉아. 오늘 할 말이 있다. 뭡니까? 혹시 호적에 내 이름을 파는 거 아니냐 이래 생각했는데 하는 말이 뭐냐? 아들아, 한 집안에 난 평생 잊을 수 없는 말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보살님 입에서요, 한 집안에 두 귀신이 붙어 싸우면 집안이 망한다. 이럴 때 우리 집안이 복을 받으려면 센 귀신에게 붙어야 산다. 이게 뭔 말이에요? 내가 보니까 예수가 부처보다 세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해봐. 그날 이후로 우리 어머니 보살 바지 벗으셨습니다. 그리고 교회 나오시고 세례 받으시고 목사의 어머니가 되셨어요. 이거 내가 그냥 걱정하실까 봐 축구하다 다쳤다고 그랬어요. 우리 교인들은 알죠. 지금도 저한테 그날 이후로 은혜 받고 세례 받고는 이 아들이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열하라고도 안 해. 목사님, 그 속으로 때릴 때는 언제부터 제가 포항에 모시고 있단 게 우리 어머니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할렐루야. 우리 형님이요, 너는 어머니 속색이고 너는 어떻게 이기적으로 네밖에 모르냐, 교회가 그런 곳이냐고 나를 얼마나 주 때린지 몰라. 3살 위인 형한테도 많이 맞았어요. 근데 우리 형님이요, 청운교회 안수 집사님이 됐고 우리 형수가 권사님이 됐고 요즘에는요
우리 목사님께서 뵐 때는 언제고 자꾸 저러지. 그래서 제가요 지금도 안 고치고 수술 안 하고 그대로 나 평생 주님 앞에 그날까지 수술 안 해요. 이거 보면서 첫사랑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주님, 내가 목사가 된 지금에도, 그래서 저 카톡 아이디가요 Always Fresh예요. 늘 처음처럼 그 은혜를 잊지 말고 감사하자는 거예요. 할렐루야. 설교 끝. 존경하는 장로님, 또 우리 권사님, 집사님, 성도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감사를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하면 하나님이 더 감사거리를 주시는. 여러분, 이렇게 오늘 말씀에 은혜 받았으면 집에 가실 때, 오늘 여러분 점심 잡수실 때 무조건 감사해봐요. 오늘 5,000원짜리 먹어도 50만 원짜리보다 맛있어. 째려보지 말고 오늘 무조건 밥에 물 말아 김치하고만 먹어도 먹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데. 오늘 집에 가셔서 절대 집에 가면서 싸우지 말고, 차가 내 앞에 칵 끼어들어도 안녕히 가십시오 이래야지. 저 새끼 이러고 화를 내면 안 돼. 우리는 그냥 우리 뭐든지 감사하는 거예요. 아, 바쁜 일이 있는가 보다 이러고 좀 보내드리고 그래야 돼. 할렐루야. 오늘 저녁에 집에 가셔서 여러분의 남편들께서 교회 안 오시고 또 한잔하고 오늘 늦게 들어와도 화내지 말아요. 문 열어주면서 감사하는 거예요. 여보, 당신은 참 감사하다. 어떻게 술을 자셔도 이렇게 집에 잘 찾아옵니까? 감사거리 한번 생각해봐. 여러분 자식이 아무리 속썩여도,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 손에 오병이어를 들어 올렸을 때 오병이어가 뭐요? 도시락 하나요. 어린애 한 입에 너무 없는 거야. 그 아무것도 아닌데 그걸 놓고 하나님 앞에 감사했더니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여러분 자녀들 속썩이지 말고, 속썩이는 자녀들 때문에 속상하지 말고, 오늘 은혜 받으시면 전부 다 오후에 문자 하나씩 날려요. 아들아, 딸아, 사위야, 특별히 며느리한테도, 며느라 고맙다. 오늘 참 은혜 받았다. 네가 내 자식이고 내 아들이고 며느리고 사위인 게 너무 고맙다. 내가 기도할게. 힘들제 감사하며 잘 이겨나가기를 바란다. 아무도 안 하실 건가 봐요. 감사하면 하나님이 감사거리를 더 주실 줄로 믿습니다. 찬송하고 마치겠습니다. 380장 아이 보지 말아요. 외워서 한번 불러봐요. 나의 생명 되신 주. 천국 가면 찬송밖에 없는데 그때도 영상 볼 거예요. 나의 생명 됐어. 주님 앞에 나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메소서. 세상 살아갈 때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힘차게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메소서. 아멘.